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늘 승리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단들이 두려움을 주고 또 이단들이 자기들만 아는 것으로 그렇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요한계시록 왜곡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처럼 한 구절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시작에 1장 17절 말씀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가 된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의 시작부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고 또 예배의 삶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하는 말씀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말씀 중에서 4장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그러면 그 앞에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7교회에 대한 말씀. 그리고 5장, 2장, 3장 7교회 주시는 말씀, 그다음에 4장, 5장 계속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 7인을 떼는 사건,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7천사가 7나팔을 순차적으로 부는 말씀이 바로 이 8장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7인을 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4분의 1씩 그렇게 드러났다 그랬어요. 4분의 1이다 그 얘기는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히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고, 이제 나팔을 불면 3분의 1이 이제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리고 바다 아래와 땅 아래를 하나님의 심판에 강이고 산이고 초목이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씩. 그러면 이 나팔의 재앙은, 나팔의 심판은 또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경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곧 오게 된다. 그래서 하늘도 3분의 1이 오염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마무리되는 완전한 심판은 아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하늘에 변화가 일어나든지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땅 아래도 마찬가지, 지진이 일어나고 또 땅이 진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다도 마찬가지. 그리고 바다에 다니는 배들도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이 배에 심각한 이제 그런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도 3분의 1 오염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바로 이 나팔 심판의 경고를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강이고 산천 초목이고 동식물이고
이 날씨 환경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들이 지금 때 와서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때의 상황하고 똑같이 지금 때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이 두루마리 책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이 적용이 됐던 것입니까? 아닌 겁니까?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1세기의 이제 마지막 심판에 바로 이런 이 경고의 나팔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는 그럼 아무런 적응이 없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들어도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잘 보관해서 전수하고 전수해서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나팔이 지금 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달해주는 딜리버리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딜리버리 역할만 하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도 주셨고 지금도 주셨다고 말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일곱 개의 인을 떼는 사건, 심판의 계시와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을 부는 바로 하나님의 무슨 심판의 경고는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다. 그 이단들은 그렇게 자꾸 지금 얘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무식하든지 아니면은 악한 의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곱 인을 떼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와 일곱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그때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연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이 종말의 의식을 그때도 그렇고 중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앞으로 올 때까지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경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메포부, 이 헬라어로 메포부 그런다고요. 메포부, 두려워하지 마라. 포부, 두려워하지 마라. 메포부,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직접 하시는 원어의 말씀이죠. 메포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포부, 포비아 그러잖아요. 포비아. 그 포비아는 두려움, 공포라는 그런 이 단어가 되는데 바로 이 헬라에서 온 것이죠. 메포부 그런다. 두려워하지 마라. 매는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부정문이고 포부는 두려움이라는 거. 두려움을 갖지 마라. 두려움을 갖지 마라. 그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 에고 에이미 나는 처음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다. 프로토스. 그런데 처음이요. 그래. 나는 처음이다. 프로토스. 그 다음에 나는 마지막이요. 에스카토스. 그런다. 이 에스카토스는 또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뜻도 되죠.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이 되니까. 자, 이처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365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니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가 지켜줄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도 마라.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염려 근심하는 것도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심하도록, 걱정하도록,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갖도록, 그리고 이 죄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셔야.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엉뚱한 거 붙들고 배우고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앉았고 또 엉뚱한 고민을 하고 앉았고 뭐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고민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희망적으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내가 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신전의식,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것이지, 요한계시록을 배워가지고 뭐 14만 4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얘기하고, 이 마귀가 자꾸 엉뚱한 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다, 그 말 못 들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드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인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 천사가, 7 천사가 등장해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두 번째도 불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7절이죠.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어디에 쏟아졌어요? 땅에 심판을 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3분의 1 타버렸다. 3분의 1. 자연의 재해지요. 자연의 재해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보여주는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땅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그죠?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에 뭐죠?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도 3분의 1이 죽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 위로 떠다니는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 얘기는 바로 이 바다를 통해서 다니는 배들도 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봐야 됩니까? 나팔 천사의 나팔의 경고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고로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생활 잘하라고, 신앙 생활 잘하라고 주시는 경고 메시지로구나.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의,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런 재앙들이 다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시는 경고의 그런 그 말씀이구나. 경고의 나팔 소리로구나. 나팔 소리.
그걸 자꾸 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로구나.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 10절 보니까 셋째 천사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요?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그리고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물의 오염을 얘기하는 거죠. 물의 오염. 그리고 물이 또 나름대로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오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 탓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경고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구나. 예배를 회복하라고,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다음에 뭐죠? 해가 3분의 1 그리고 달이 3분의 1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다. 큰일 나는 거죠. 바로 이 세상에 바로 이 환경의 오염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으면은 또 망가지는 거죠. 그뿐 아니라 더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팔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배생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더 잘하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를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의 음성으로 자꾸 들으셔야 자꾸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믿음에 대한 바른 회복을 늘 가지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에 한 주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기도 하고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의 잔치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데 기쁨을 또 회복해 주시고 또 감사도 회복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서야 되겠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온갖 두려움이 우리 속에 다 흘리는 것, 온갖 두려움이 다 있어요. 사실은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지는 않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셔야 돼요. 두려워서 그러는구나. 권력을 막 휘두르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구나. 두려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에다 죽음이 오는구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두려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다 두려움은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데 두려운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온갖의 두려움에 다 염려 근심하고 두려우면 그리고 은혜 받고 이제 내가 두려움과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또 두려워하고 염려를 또 다 끌어당기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을 노트에 다 써보면 거의 9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5% 남았는데 그 5%는 나왔다가도 그냥 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민해도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맞닥뜨려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희망을 갖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왜 염려 근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의기소침하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되는데, 자기를 비하하고 앉아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 보리떡 같은 그런 그 인생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안 돼, 못해, 이런 말만 자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느냐는 그 사람의 앞날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장래를 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안 돼,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어렵고 힘들지만은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긍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나한테 주시기로 약속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요, 그러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늘 부정적이고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옆에 가까이 가지 말고 듣지 말고 귀를 씻어내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돼. 괜히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사업도 같이 하자고 해도 동업하지 마시길 바라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동업을 하면 같이 망하게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자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로 한번 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야곱이 진퇴양난이죠. 뒤돌아갈 수 없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가자니 형이 지금 칼을 차고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그 말 타고 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자니 죽고 뒤로 가자니 죽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냥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주님이여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로 거기에 나온 거지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는 기도로 끈질기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붙들고 작정 기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은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중소기업에서 성공하는 그런 분들이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해가지고 이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승부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업을 주세요, 사업을 일으켜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지금까지 내게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내게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에게 시행해 주리라. 내가 좋은 것도 해주리라. 너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있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 근심하고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그냥 부정적인 말을 자꾸 이렇게 전달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앞에 기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여 기도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2절 3절 말씀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요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러잖아요. 기도의 향료예요. 그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가 기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